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30대 미만 이 젊은 층 행복도가 이 조사를 한 나라 안에서 52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문제는 뭐 그렇게 중간 정도는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긴 하지만 OECD 가입 국가 중에서는 거의 최하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동 행복 지수는 그 OECD 22개국 중에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해 두 해 일이 아닙니다. 청소년들의 행복 지수도 동일합니다. 전 세계에서 OECD 가입 국가 중에 또한 청소년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분명 세상은 살기 좋아졌고 삶의 질이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끼는 행복의 지수는 그와 비례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와 정반대로 반비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과학이 얼마나 발전을 했습니까? 그리고 의학기술은 또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어서 먹고 사는 문제에서도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있지만 과거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참 잘 사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고 풍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울증 환자의 숫자는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사건들도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런 풍성함 속에서도 풍요 속에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불행을 느끼며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일까요? 이게 그럼 비단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의 문제인가를 또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소망을 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기쁘십니까? 즐거우십니까? 물론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행복하고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한숨 주는 일들도 많고 우리에게 고민을 주는 일들도 많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또 걱정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왜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불행한 것인가? 행복의 기준이란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만족함을 주지 못하는 것이 기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출근할 때마다 그 교회 가는 길이 굉장히 짧았거든요. 차를 가지고 갈 때 5분도 안 걸리는 거리입니다. 한 3분 걸리는 그 거리를 가면서 그 시골길을 달릴 때 제가 그 도로 한편을 10억 도로라고 제가 이렇게 붙여놨었어요. 왜 그랬냐면 항상 그 길만 지나갈 때면 아유 10억만 있으면 참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이 저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지금 그런 생각 갖고 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땐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적 문제가 없고 자녀들이 잘 돼야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해야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저히 내 중심적이고 뭔가 세상적 기준 안에서 이것이 부합돼야지만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니 각자의 기준이 다 다르기도 하고 또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 인생은 쉽게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로서 감사의 삶을 살자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가 한 주의 예배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드린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를 참 쉽게 잊어버리진 않습니까? 잊어버리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없냐는 말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어려운 상황과 힘든 환경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은가를,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보는 사도 바울이 있었던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의 별명이 여러분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이 빌립보서의 별명은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고 반복하는 표현이 기뻐하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그렇게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그 상황이 녹록한 상황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현재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편지를 써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며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럼 바울은 왜 감옥에 갇혔을까요? 잘못한 게 있었을까요? 복음을 증거하다 사람들에게 붙잡힌 걸까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지게 된 과정이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거의 10년에 걸친 이 선교 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귀한 열매들, 그 보고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특별히 구원받지 못할 거라 여겼던 그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됐는지에 대한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증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거의 10년에 걸쳐 10,000km가 넘는 거리를 걸어다니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지친 몸을 입고 그곳에 왔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여전히 커서 그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어떤 누명을 씌우냐면 유대인의 회당에는 이방인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데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회당에 들어왔다라는 누명을 씌웁니다.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드루비모라고 하는 이방인을 그가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가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하나 가만 39대 매를 맞는 일이 5번이나 있었습니다. 왜 39대를 강조하냐면 39대를 넘어서면 맞다가 사람이 죽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질을 39대 이상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율법으로 정해놨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인 그가 붙잡혀서 로마의 형벌인 그 매를 맞는 형벌도 3번이나 당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매를 맞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학창 시절에 선생님에게 맞았던 사랑의 매라고 둔갑되어져 있는 그 감정의 매를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당시의 문헌을 보고 기록을 보면 그 로마인들의 형벌인 일에 매진했던 나에게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차가운 감옥 바닥에 눈물을 흘리며 바닥을 긁으며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아마도 불평했을 제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기뻐하라고 말하고 감사하라고 말하니 어떻게 된 영문일까요? 바울이 모진 그 감옥의 생활 가운데 정신줄을 놓아버린 걸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와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상황에서 그 감사와 기쁨을 누렸는가를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그 본문에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간구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법칙을 발견하여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주님을 향하여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그 모든 어려운 상황, 아니 절망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가 그것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는가? 첫 번째는 바로 주 안에서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부탁하는 말이거나 권면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기뻐해야만 된다라고 말합니다. 무조건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러한 명령어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전제 조건이 있냐면 바로 주 안에서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실제로 자신이 쓴 모든 편지 안에, 총 서신서 안에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164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바울은 철저히 주님 안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한다,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게 무엇을 뜻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소망을 품는 삶을 주 안에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때 군대에 들어갔을 때 군생활 중에 정말 너무 힘들었던 훈련이 두 가지가 딱 있습니다. 1년에 두 가지 훈련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떤 훈련이 힘들으셨습니까? 저희 때랑 또 다른가요? 보통 이제 겨울에 하는 혹한기 훈련하고 여름에 하는 유격 훈련이 어렵습니다. 근데 유격 훈련을 할 때 계급장을 다 떼고 철모를 쓰고서 PT 체조를 받고 그 장애물을 통과하고 하는 일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처음에는 2개로 시작했던 그 체조가 마지막 복면부창 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때도 끝까지 부득불 큰 소리로 마지막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이 어딜 가도 있습니다. 이걸 막 1000개, 2000개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이렇게 하다가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은 이제 저희 부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단으로 가서 이 유격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당시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군종병이 저밖에 없다 보니까 저를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지수야, 너네들 월요일 새벽에 출발하는데 너는 월요일 새벽에 출발하지 말자. 내가 월요일 저녁에 너를 데려다 주겠다. 할렐루야죠. 사정을 미리 얘기하고 제가 열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차를 타고 막 저희가 이제 제가 충주에서 군생활을 했는데 증평으로 가면서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지수야, 걱정하지 마라. 금요일 행군 간식을 준비해야 되니까 내가 너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서 오늘 연대장님한테 이야기해서 수요일 날 점심 먹고 나서 내가 너 데리러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복음이었습니다. 얼마나 기쁘던지요. 제가 그래서 월요일 일과가 끝난 이후에 들어가서 화요일 날 우리 부대원들과 다 같이 함께 열심히 이 유격 훈련을 받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안 힘든 건 아니었는데 저에게 소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수요일 점심만 먹으면 목사님 오신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괜찮아요. 힘들지만. 그리고 진짜로 목사님은 수요일 점심 시간에 딱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데리고 가주셨죠.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생각만으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게 이겁니다. 주님을 통해 우리는 소망을 발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새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져서 영원한 천국을 허락받았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누구보다도 바울은 그 기쁨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그곳 가운데서도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그 안에서 소망을 품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 3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7절 말씀 보면은요,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거 쉽게 줄여서 말할 수 있습니다. 쫄딱 망한 겁니다. 쫄딱 망한 거예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키우던 짐승들도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럼 여기서는 절망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노라고 말을 합니다. 그의 기쁨의 그 동력은 처해져 있는 환경과 상황이 아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바울 역시도 그가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 바울이 누렸던, 하박국 선지자가 누렸던 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바울은 또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용을 보여주는 삶에 대한 그 태도를 항상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저를 다 보십시오. 관용이 무엇입니까? 관용. 그 시설에서 사용하는 것도 관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거 아닙니다. 한자가 어려워요. 우리가 느낌으로는 아는데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어려운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관용도 아마 그런 표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온유함, 온화함, 너그러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용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 원어를 보잖아요. 단순히 그 정도 수준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면 법을 넘어선 자비를 베풀라고 할 때 이 관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법적으로는 형벌을 줘야 되는데, 잘못에 대해서 그것을 치리해야 되는데, 거기에 그 형벌을 주는 게 아니라 자비로 용서해 주는 것, 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용서해 주는 게 관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니 우리가 그 관용의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면, 우리는 죄악으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영원히 그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던 게 우리의 처지였습니다. 법적으로 그냥 절망하는 우리를 그 법대로 처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법대로 우리가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의 관용을 사람들이 알게 하라고 하는 표현 다음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이 관용의 모습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가 붙잡혀왔던 그 여인, 이 여인을 기다리고 있는 처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돌로 쳐서 이 여인을 죽게 하는 겁니다. 아랍권에서 여전히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보면은요, 하반신을 땅에다 묻어놓습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렇게 땅에 묻어놓은 상태로 사람들이 정말 큰 돌들을 집어던지기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참혹한 그런 형벌이죠. 이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사람들은 누구도 돌을 던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여자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용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오시는 시간을 말해서 예수님 오심의 시간이 가깝다라는 표현도 맞지만, 여기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헬라어는요, 공간적인 것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계실 때 우리는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을 품을 수 있고, 그 용서의 은혜로 다른 이들에게 그 자비를 베풀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요, 그 사역 가운데 얼마나 마음이 피폐해졌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목숨 다해 복음 전하고 나오면 거짓 교사들이 등장해서 그 사람 제대로 된 사도 아니다, 그가 가르친 건 반쪽짜리다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했는데, 그렇게 목숨절절하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가르침을 잊어버리고 헛된 가르침에 성도들이 넘어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누구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바울파다 하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쉽게 무너졌고 배신했고 등을 돌렸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끝까지 그 복음을 향해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게 했는가? 바로 바울이 관용의 은혜를 가장 크게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며 감옥에 가두고 죽게 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자리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고 그는 거기에서 그가 죽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와 그를 부르셨을 때 나는 네가 박해하고 있는 예수라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를 예수님이 직접 불러주셨고 구원하여 주셔서 관용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이것이 다른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흘러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 주님이 나를 일체 오래 참아주셔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의 이런 은혜 받은 것들을 통하여 믿지 않는 그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 불러주셨다라고 그리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전히 바울은 차가운 감옥 바닥에 널브러져 있지만 그는 자기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 관용의 은혜를 나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태도가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가 견뎌낼 수 있었던 세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바울은 감사함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여기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데, 염려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 원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문제거리로 인식해서 근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거리로 스스로 인식해가지고 근심하는 걸 염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 하면 뭐냐면 사서 걱정한다. 우리는 참 사서 걱정합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들, 일어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걱정을 하고요,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들도 다 걱정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죠. 바울은 그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고? 오직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진짜 주님을 믿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기 가장 좋은 척도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기도하는가 안 하는가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하지 않는가를 통해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는가 신뢰하지 않는가가 극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 간구합니다. 제가 실제로 신학교를 다닐 때 너무나도 사랑하는 후배가 항상 무엇만 필요하면 강당으로 달려가는 후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그 친구를 만났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냐면요, 고기 먹고 싶으면 강당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기 달라고. 기가 막히죠. 학비를 못 내니까요 매일매일 하루에 몇 시간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가정 형편이 어렵고 돈이 없어서 학비 못 내는데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등록 마감일까지도 이게 안 됐습니다. 근데 그 마감하는 날 모르는 아주머니가, 처음 보는 아주머니가 그 몇백만 원을 주셔서 학비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요 이런 간증이요 뭘로 항상 귀결이 되냐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러한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놀라운 그 기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기도하라고. 바울은 무시로 기도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도 기도했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어떻게 또 표현합니까?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겁니다.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간구를 드릴 때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얘기를 하니까 과거에 목사님들이 이걸 가지고 설교할 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는 말을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분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감사기도 하라고. 근데 받았다고 생각하고 감사기도 했는데 안 주실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제가 너무 감정이 들어갔네요. 안 주실 때가 훨씬 더 많더라는 겁니다. 그럼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결과가 와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감사하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선한 응답을 주신 것이라고 믿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족의 은혜를 표현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나에게 이 모든 은혜가 족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게 바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에게 실수 없이 이야기하고 그거 내 뜻대로 주지 않으면 쉽게 상처받는 우리가 감사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항상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분이시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감사함의 기도를 회복하는 성도들은요, 어떠한 결과가 와도요 낭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고백을 드리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관용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며 아울러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는 그 은혜들이 우리에게 올 것이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바울은 7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 말의 새번역 버전을 보니까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사람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감옥바닥, 그 차디찬 감옥바닥에 여기저기 몸이 불편했을 거예요. 엄청 많이 맞았기 때문에. 그 노년에 그 인생이 그 비루한 바닥에 누워져 있지만 이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바울에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 상황을 역전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뛰어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라는 바울의 말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죄악은 우리에게 건강을 빼앗아 갈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평안함을 빼앗아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움으로 내 마음 가운데 고민을 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버림받는 실제의 경험들이 내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그 주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감사로 기도할 때 그것을 뛰어넘는 평화가 우리 안에 찾아올 것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우리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